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속에서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가 진짜 응답받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 우리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세절기의 이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셨던 강단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의 언약의 여정을 또 승리해야겠습니다. 왜 세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구약에 주신 절기지만 그 언약과 의미는 오늘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언약입니다. 분명 사단의 또 애굽의 그 현장에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죠. 이 노예 현장에서 분명 출애굽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고 방치한다면은 그건 결코 올바른 부모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 생명과 또 성장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24 케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당연히 이끄실 수밖에 없겠죠. 새 차를 구입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면 몇 년까지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제품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보증 기간을 주셨냐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던져놓고 않으시고요. 마치 새 제품을 딱 샀으면 진짜 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그게 진짜 최고의 서비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은요,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 가는 신분을 넣어줬으니까 이제 천국 나중에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네가 알아서 버텨보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우리의 광야의 여정을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 이 현장에서 살면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른 신분을 줬고 또 다른 배경 그리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유월절을 지켜라,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비밀을 알리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랜 세월 사단의 애굽의 종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숨은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이라는 사단에 덫에서 인간은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망하는 그런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또 과거의 상처와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대물림,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결국 자신의 과거에 잡혀서 실패하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은 또 이 숨은 문제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에 빠져 죽지 말고 철저하게 발판으로 만들어서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 여정 속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다시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사건, 그 절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피 흘리도록 만들어서 계속 기억시킵니다. 네가 받은 구원은 이런 구원이야. 그 피 흘릴 때마다, 동물을 잡을 때마다, 반으로 쪼갤 때 바로 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쪼김을 당하고 죽어야 했던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 피를 흘려야 됐던 당사자였는데, 훗날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다시 애굽의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과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늘 어려움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끝이구나 라고 포기하면 거기에 잡혀버리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신 답이 뭐냐? 바로 오순절날의 비밀입니다. 오순절날의 비밀은 우리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셨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실을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답이고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 오늘 현장 속에는 늘 문제투성이, 갈등의 연속, 때때로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내 잘못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시대적으로 또 맞물려서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의 연속인 이 현장에서 광야가 그와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주신 오직 성령의 답으로 승리하고 이 갈등 속에서도 갱신하며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누리도록,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라. 그게 오순절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절이 다른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소속이, 그 배경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천국 배경을 누려라. 너희는 세상 위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오브 더 월드가 아니라 인 더 월드다. 이 천국 보좌의 배경을,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나라를 깨뜨려라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흑암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 앞당겨서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되죠.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을 천국 배경을 앞서서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완벽한 답을 이 세 절기를 통하여서 주셨고, 신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138 언약으로 완전히 성취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절기의 이유를 딱 가슴에 품고 우리 본론에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쉽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코스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인도받는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내면의 포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의 말, 세상의 여론, 소리 참고해야 되지만 거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편집해야 되냐면 세 절기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이 세 가지 언약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편집하는 것, 사람의 말을 편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편집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매주 우리 강단의 말씀, 오늘 또 수요, 금요 예배 인도를 받는데 그때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보면 멍하잖아요. 마약한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멍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울증 약이다, ADHD다, 또 감기 약이다. 자, 약을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신이 없어요. 멍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영적으로 멍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멍해질 때 사단은 틈탑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뭐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의 포인트를 딱 잡고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을 인도받아 나갈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딱 안테나가 통하는 것이죠. 딱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우리가 깨어 있음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회복한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 이미 서론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갈보리산 언약이죠.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뭔가를 돌이켜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옛 애굽의 체질로, 옛 애굽의 멸망하는 운명으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요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뭐요? 회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각인 뿌리 체질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 운명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 그 흐름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38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저희들이 좀 자세히 나누어서 보고 있잖아요. 딱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마가다락방 임하는 그 현장이 이제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최초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지금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그 중에서 대표자인 베드로를 통해 설교를 듣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뭐가 있다? 성령의 역사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없었던 바울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의 연속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우리는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세상은 마음 챙김, 또 명상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또 지금 네피림 문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학자, 교회에서는 귀신 그러면 무슨 시시한 얘기, 촌스러운 얘기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귀신을 콘텐츠화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틀리게. 그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해야 될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확신이 없으니까요. 불신자들이 이걸 콘텐츠화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떤 면에서 영적 세계를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계몽해야 되고 산업화시킬 수 있을 만큼 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3단체가 일어나서 접신운동하고 네피림 문화 산업을 일으켜서 돈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접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화라는 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상태에 계속 누적되고 있죠. 우리가 광야 여정 속에 세 절기의 노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빛이 비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빛이 지속적으로 탁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마음 챙김이다, 명상이다, 각종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또 각종 지금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분별력 없이 멍해지는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도 애 어른 할 것 없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병드니까 마음이 병들어요. 생각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안 그래도 어려워진 시대에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젊은이들이 지금 기성세대들이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벌써부터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3단체들은 명상을 통해서 또 슈퍼각성제, 절제된 정제된 마약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금 저 금융 미국의 월가라든지 지금 실리콘밸리라든지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 주어진 동일한 시간에 능력 싸움이거든요.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명상과 마약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앞으로 후유증이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교회가 관심이 없고 이 99%의 현장이 사각지대 재앙지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이들이 큰 성읍 여리고를 만들어서 돈도 정치도 문화도 휩쓸어 가는 것 같지만 시대적인 앞으로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여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자들과 일꾼들을 준비해야 되고 빛의 경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단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 배경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옥 배경을 확인해봐라. 제가 대학 4학년 때 대학 수련회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3단 얘기를 막 한창 하시면서 너희들이 렘넌트들이 지금 이 세상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옥 배경 현장을 확인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천국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완전한 답인가가 그때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 저는 그 말이요 그때 굉장히 부딪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공부하고 뭔가를 확인해야 될 건 이거구나. 지옥 배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배경이요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이 부딪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집중적으로 이 세상 현장 일어나고 있는 지옥 배경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만큼 야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개개인을 파고들고 있고 오늘날 가정을 깨뜨리고 있고 후대들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그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3단체로부터 철철철 넘쳐서요 사회로 유입되고 정치 이념으로 유입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남녀 갈등에 빠지고 있고 그 속에서 봉합될 수 있는 문제도 봉합되지 않고요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오늘날 세상에 각 가정에 임하는 문제들은요 올라가 보면 이 지옥 배경에 사단의 심부름하는 3단체가 만든 이념, 사상, 문화, 그 경제 시스템 속에서 전부 다 철저하게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한계를 부딪혀서 각 개인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옥 배경, 사단의 나라의 일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정말 보좌의 배경, 천국 배경 야 이거 아니면 앞으로 진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참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237과 5천 종족까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제일 걸림돌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이념이었거든요. 민족주의, 선민사상. 그러니까 이 시대도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자가 이념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냐면 딴 이유가 없어요. 정치에 어디 꽂혀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에 걸림돌이 되냐면 세계복음화의 결정적 걸림돌로 사상과 이념이 작용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거기에 당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좌파를 경계하고 렘넌트들은 그 장단점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결정적으로 복음 가졌는데 이념 사상 여기에요 갇혀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이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한수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볼 수 있는 세계관으로 확장돼야 돼요. 왜? 237 5천 종족에 임해 있는 사단의 나라를 봐야 된다니까요. 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에도요 노 재팬 할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네피림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면 우리나라를 뭐 침략했다 어려움을 줬다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관점에서 사단의 나라에 심부름한 나라가 불쌍하구나. 이걸 봐야 하나님의 나라 저 민족에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만이 전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답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수 갚는 걸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 보세요. 이제 원수 갚는 일만 남은 겁니다.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 지금 영화들도 전부 다 그 메시지고요. 모든 교육도 그거 아닙니까?
이 이념 사상에 결국 사람들은요 상처와 결부돼서 이렇게 딱 갇히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는 이 초대교회 벌써 하나님 세계관이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저 민족이 우리를 침략했다, 어려움을 줬다, 거기 딱 갇혀버리면요 절대로 극복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그 민족이 당했던 것이구나 봐야 이해, 수용, 초월, 긍휼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살리는 반대편의 응답을 딱 가지고 증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앞으로요 지도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야 됩니다. 각 나라 모든 족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전쟁과 재앙의 소용돌이에 앞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람산 언약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었습니다.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했다. 여러 말로 확증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잔소리한 게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또 전도자 제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편집했다는 거죠. 계속 각인시켜줬다는 겁니다. 어느 언제까지 기준은 그것이 진짜 내 개인의 메시지가 될 때까지, 완전 각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비타민C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건 아직까지 메시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메시지가 된 사람들은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일심전심지속 어딜 가든지 가지고 다니십니다. 이게 메시지가 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까먹습니까? 왜 정시기도 지속 못합니까? 왜 말씀을 자꾸 까먹죠?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각인될 때까지. 그래서 이때까지 지속 반복이 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지속 반복 외에는 우리에게 각인되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다른 게 있습니다. 큰 충격을 통해서, 큰 사건과 위기를 통하여서는 트라우마가 팍 동시에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지하철 화재 사건 일어난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한 다큐를 봤거든요. 절대로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정신적인 문제. 그 가족들이요 시달리더라고요. 멍해가요. 사람이 어디에 홀린 듯이요. 눈빛이 그렇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저도 제 중학교 2학년 때 봄 소풍날, 제가 대서중학교잖아요. 근데 영남고등학교 앞에서 그 가스 폭발했단 말이에요. 그날이 7시 50 몇 분, 제가 항상 버스 서는 시간이 그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날 소풍이 아니었으면 벌써 천국 갔어요. 그날 얼마나 전율을 느끼고 막 떨리고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와, 중학교 2학년 때 그걸요. 그게 저한테는 와,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뭔가 이래 살려주신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중학교 2학년 때 죽음을 실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굉장히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는 그 하루였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걸 지금 목격한 우리 동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철판 큰 거 있잖아요. 그게 높이 거의 100m 이상 솟아서요. 지상으로 그걸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건물이든 차든 완전 막 박살을 내면서 사람 막 깨지고 잘리고 머리 깨지고 막 그런 걸 봤대요. 아직도 그게 밤에 나타난대요. 그때 사람 머리에 어떤 학생이 깨져가지고 뇌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요. 그걸 목격했을 때 아직까지도 그때 한동안 엄청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안 잊혀진대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이 되는 사건은요 완전 각인돼요. 이삭이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완전 각인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특별하게 계획이 있거나 도저히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원래 명령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와 기도라는 훈련이라는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수첩도 바로 이 흐름에서 나온 것이죠.
두 번째는 멸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40절 후반부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이 시대에 황폐하다, 사람들이 막 이상해진다, 이게 아니라 이때도 그런 거예요. 패역한 세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가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멸망의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그대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그대로 유대인들이 가면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역한 이 멸망의 흐름에서 너희들은 빨리 구원받아라.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고요. 전달해야 될 메시지예요. 네피림의 멸망에 그 운명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정신병, 중독, 자살 계속 극심해지고 있고요. 영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풍요가 생기는 만큼 아이러니한 것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자살자는 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건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미 뇌가 전두엽이 덜 발달되고 더 황폐되어가는 세대가 생겨나고 있어요. 어른에 대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향이 무시 못합니다. 그래야 되니까는요, 정작 귀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못 기울이고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걸 가슴에, 마음에 정말로 가슴 뛰게 담아야 되는데요, 황폐한 뇌의 상태가 되면요, 중요한 메시지를요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감정적으로 공감을 못해요.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 많이 얘기하는데 무엇에 공감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이 요동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만 내가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준 것들에만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황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적인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과의 지정의가요 뻥 뚫리고 평안함과 감사와 뭔가요 그 속에서의 진짜 요동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경험해 보지만 이 지금 세상에 여러분 집중력을 영적인 집중력을 놓치면요, 결국은 우리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요 많은 것들이 막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든 이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의무적으로라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심부름을 위해서 어쨌든 축복이죠. 새절기의 축복으로 내가 강제적으로 제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이 영적 싸움이 필요한데 우리 렘넌트들, 평신도들이 세상살이하면서 세상 문화 접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 살면서 과연 일주일 내도록 24 무엇이 소통되고 있을까? 무엇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장악하고 있을까? 무엇이 주입되고 있을까? 이걸 상상하면 조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수요 예배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딱 어떻게 심부름해야 되는가, 제 중심을 찾아야 된다 했을 때 이 부분을 딱 찾은 겁니다. 그래, 오늘 일주일에 우리 중간 단계에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멸망의 흐름에서, 황폐한 흐름에서 빠져나오도록 심부름해야 되는 거다. 여기서 구원을 받아라. 이 메시지를 새절기를 통해 광야의 장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 전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예배라는 것이 그런 의미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 수요, 금요 예배, 매일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요 이 흐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이 흐름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릴 전도자들이거든요. 이 시대에 very very important한 VIP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경제의 능력 얻어야 될 하나님의 정말 이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 막 그냥요 막 갈증을 느끼면서 한 방울씩 먹는 수준의 겨우 생명을 그 연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충분하게 흡수하고 충분하게 능력을 얻고 그걸 정복화가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동상, 이 축복 회복해야 돼요. 나 교회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놨다면 정말 이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함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충성된 자 사명자도 있습니다. 아직은 틀린 각인 속에 이 패역한 세대의 흐름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통 속에 있고요. 무엇인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는 3천 제자 그러면 와 이제 역사가 막 일어났다 이런 맥락으로 봤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 심부름을 딱 준비하면서 이 3천 제자가 다르게 조금 보였어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현장에는 이렇게 방황하고 고통받고 억눌려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았구나. 정말 이 복음만 선포되고 전달되면 답 얻을 사람이 이렇게 이 시대에 예비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황폐되어가는 이 시대가 반대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진행을 위해서 절대 주권 속에 또 허락하시는 시대적인 시간표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잘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러나 갈 때까지 가가지고 한계에 직면해서라야 비로소 오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끊임없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겠다. 그러면 이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과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겠다. 전도자도 지금 237, 5천 정도를 향하여 30개 언어로 통번역을 해서 전 세계 동시에 지금 메시지 내보낼 준비를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에 쏟아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후유증이 급증할 때인데, 그때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3천 제자 운동에 막 곳곳에서 각 종족에서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각 지역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표를 알고 요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충만교회도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진짜 응답받아야 될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 전도운동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방법은 기도로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임한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코스를 그대로 우리가 재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기도로 설계해야 되냐면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즉 강단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뭐가 일어났죠? 소통, 포럼이 일어난 거예요. 개인은 강단 말씀 딱 집중하고 인도받는데 교제했다는 포럼이 일어난 겁니다.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함께 전도 기획이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어떤 목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며 그랬거든요. 떡이라는 것은 물론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떡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말씀입니다. 주로 생명에. 그래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풍성해졌다는 것이다. 말씀 포럼이 충만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소통이 아니라 독립군은 독립이라는 단위를 목표로 모든 게 통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 로마의 운명,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리셨기 때문에 이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잡고 집중하면서 현장이 어떤 재앙의 시간표가 올 것인지를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설계입니다. 두 번째는 42절 후반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 말씀 잡고 포럼에 일어나니까 뭐가 되죠? 이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절대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재앙 시대를 보며 저와 여러분을 이 초대교회를 플랫폼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파수망대로 부르는 겁니다. 파수망대는 24거든요, 기준이. 등대가 어떤 날은 빛 비쳤다가 어떤 날은 빛 안 비추고 아니잖아요. 파수등은 반드시 24입니다. 지속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이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과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이요 24 계속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43절로 45절까지 보시면 먼저 목회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또 44절 45절은 평신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당위성을 확신 있게 증거로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이 지옥 배경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그 언약을 계속 강단을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함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교제를 하면서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함께 헌신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나중에 연결이 되어지죠.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즉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 속에 나, 물질, 우리의 성공을 그것을 위해 쓰는 것이에요. 이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원네스가 되는 복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선교, 우리가 선교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성전을 세우고 알리티주를 세우고 곳곳에서 이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초대교회처럼 삶오늘로 오늘의 나의 현장을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작품이기도 하지만 나의 오늘이 쌓여서 결국은 작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오늘로 현장을 디자인하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날짜 계산해 보셨습니까? 50년을 기준으로 18,250일 하루씩 까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사실 것 같습니까? 그 날개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나의 오늘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불신자의 오늘도 물론 중요합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의 오늘도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오늘은 거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옥 배경을 보고 시대의 재앙에 정말 답을 주고 빛을 비출 언약 가진 자들은 그 중직자 한 사람, 그 렘넌트 한 명은요, 그 가치가 저 실리콘밸리의 그들과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나 대통령 시켜주면 대통령할 자신 있다. 근데 저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이 언약 말하면 알아듣겠냐? 이 재앙 막는 기도 알아듣겠냐?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이 복음 영적인 걸 알아듣는다는 여러분 자체가요 경쟁력이고, 그게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유일성입니다.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그래서 반드시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의 말씀으로 인도받자. 오늘의 말씀 성취로 하루의 삶을 확인하자. 무의미한 삶이 아닌 확실한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는 나.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과 성전,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 삶이, 나의 현장이 말씀으로 탁 채워졌다는 거죠. 떡을 떼며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무가치한 우리의 삶을, 절대 가치를 딱 발견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동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가치 있다 해서 탄성이 탁 나오잖아요. 야, 이렇게 나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의 기도라는 것은요, 이 오늘의 말씀은 아무래도 좀 이성적인 영역이라면, 오늘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감성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즉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걸 사람에게 전달해 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대가 나를 무엇 때문에 칭송하고 무엇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느냐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현장에 지금 월화수 보냈습니다. 직장, 일터, 학업, 여러 가지 생업에 또 세상 소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오늘 전달해야겠습니까? 주의 종으로서 제가 뭘 심부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보좌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70 현장, 70 지역 현장을 두고서요, 만남을 두고요, 보좌의 축복 누리고 그걸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현장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칭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근원적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100% 필연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왜?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의 작은 선행을 실천해라. 복음적 이해, 복음적 수용, 복음적 초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도 주기도 해라. 다른 동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고 그 상대에게 전달하면서 전도 선교의 대상자로 다 기도하면서요.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을 하다 보면 오늘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날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시간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전도, 항상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늘 예상하고 가정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면서 오늘 그 이루어지는 시간표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전도. 왜냐? 47절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연속적으로 구원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어딘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변에 실십 현장을 두고서 그 시간표가 누구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방법,
광야 여정 속에 승리하도록 주신 세절기, 사실 같은 것이죠. 남은 한 주간도요,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론을 구하는 시대, 성경에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실제화하시고 정말 적용하고 성취를 확인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인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찌할꼬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언약의 여정,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 속에 세절기를 주셔서 다시 사단의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옛 각인 뿌리 체질에 속아 죽지 않도록, 미래의 염려를 하면서 속지 않도록 완벽한 하나님 세절기의 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언약으로 주셨사오니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며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오늘의 현장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하여서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남은 한 주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과 소통, 내가 어찌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이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남은 한 주간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와 힘과 치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수진 청년에게 갑절의 힘을 다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다하시며 갑절의 치유의 역사의 증인으로 축복하사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초대교회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치유받았던 그 여정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인도하옵시고 모든 치유하는 여정 속에 또 병원도 의사도 약물도 모든 것들 음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모든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는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모든 주의 백성들 언약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최고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임마누엘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의 방법을 그대로 편집 설계에 디자인하기를 원하는 세절기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고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